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도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특별히 남쪽에 위치한 네 교회에 편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교회는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데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등 이 남갈라디아 쪽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에 큰 혼란을 겪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증을 하는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고 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자들은 특별히 두 가지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더불어서 유대인과 같이 할례도 받고 모세의 율법도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고 이제 그의 사도된 권위까지도 공격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과 바울은 다르고 그저 사도 바울은 스스로 사도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와 은혜의 복음에 대한 진술로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1장 1절로 5절 말씀은 서신서에 다른 그 바울 서신서에 나타나 있는 서문과 조금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편지의 가장 첫 부분에는 수신자를 축복하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갈라디아서의 서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뭔가 이 문체에서 급박한 사도 바울의 심경이 나타나는 것 같고 본질적인 문제로 바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따로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예수님을 독특하게 만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난 사도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에 안수와의 눈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러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도라고 임명해 준 것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사도로 인정해서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이 바울은 자신의 위치를 갈라디아 교회에 뭔가 곤고히 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도된 직분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도 바로 사람의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자체의 권위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 사도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메시지가 아니라 바울이 만들어내고 바울이 주장한 바울만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가르치신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나 권위에 있어서 대적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전한 메시지의 권위 때문에 자신의 사도성도 함께 옹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대적자들의 모습을 보면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그 모습들을 오늘날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전하는 자들을 공격함으로써 그가 전한 메시지도 함께 배격하는 모습입니다. 실상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복음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에 찔림을 주고 고치거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교회에서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교회를 자신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나 그것을 전하는 자나 함께 부인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신에게 사도된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들이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죄를 속하는 제사인 속죄제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증거하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관계에 놓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제물이 필요했고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속죄 제물로 그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친히 제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건져주시는 그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서만 찾을 수 있고 그 외에 율법이나 어떤 다른 것이 더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심을
죄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마지못해서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니까 그냥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 계획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현재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이나 이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악한 세상이라고 할 때 원문에는 가운데 현재라는 것이 분명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프레젠트라고 되어 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삶으로 살아지기를, 또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잘못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삶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대속의 은혜를 의지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